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먼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다음 말씀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이 나와요. 최초로 하나님에게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초로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세워질 거죠. 생겨날 거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상 나라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싫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같이 거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인은 여호와에게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의 인격적 자발적 의지로 여호와를 떠나요. 그 땅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빛과 어두움이 그곳에 같이 공존할 수 없어. 그래서 등장하는 나라가 생겨나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에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성경은 이 지상에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자기가 자기의 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두 국민이 있는 거죠. 두 국민. 이 두 국민은 가치가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두 국민의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자, 두 나라, 두 국민, 그리고 그들이 각각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인 나라죠? 네. 그래서 이들은 뭘 추구하죠? 그럼요. 뭘 위해 살죠? 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죠. 최고의 가치는 뭐죠? 최고의 가치는 자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자기. 이게 세상 나라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도 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 신이 내게 복을 주면, 형통하게 하면, 나에게 잘 되게 하면 그 신은 섬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내게 화를 주고 복을 중지하고 좋은 일을 소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신은 섬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신탁을 받고 또 신을 섬기고 나아가서 승리를 할 때, 싸울 때
이기게 해주면 그 신은 섬길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에서.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면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전에다가 그것을 드리죠.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면 그 신을 섬길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와가지고 16절부터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딱 되는 순간 자기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살 거 누가 장만해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자기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결혼을 해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아요. 세 번째 가정을 이루어요. 자기 추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죠.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 5절에 보면 아내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죠? 혹시 아세요? 그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거기에 자기가 주체가 돼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자기 눈에, 자기 감정에, 자기에게 충실해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구조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성 쌓아요. 성. 본능적이에요. 성을 쌓아요. 성은 뭔가 하면 집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 말로. 여러분, 성 쌓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집장만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필생에, 일생에 생명을 건 사투에. 자, 높은 성, 안전한 성 쌓기를 원해요? 허술한 성 쌓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다 두기를 원하죠? 무슨 팰리스? 타워 팰리스? 아방궁, 자기만의 안전한. 그 정도 집이면, 그 정도 성이면 괜찮은데, 자, 성을 쌓아놨어요. 그 고생했어요. 요즘은 중장비나 있지. 그 고대 사회에 성 쌓아놨어. 안전하게 호호막막한 우주 속에 내가 편안히 이 밤을 보내고 추위를 보내고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나의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성을 다 쌓았어. 이제 됐다 싶어서 그날 밤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생각 하나가 쑥 들어와요.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쌓아놓은 이 성을 사다리 걸어놔 놓고 누가 나보다 힘센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 죽이고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노예 삼고 이 성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확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 잠잘 때가 아니야. 이거 잠잘 때가 일어나. 모두 일어나서 더 쌓아, 더 높이 쌓아야 돼. 더 안전하게 쌓아야 돼. 그래서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는데 성이 없을 때에는 편안하게 잤는데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바닥 삼아 그냥 편안하게 잤는데 성을 쌓아놓고 노니까 두려워, 불안해. 잠잘 수가 없어. 누가 빼앗아 갈까봐, 빼앗길까봐, 침투할까봐. 그래서 더 높이 쌓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면 가졌어, 없으면 없었어. 불평스럽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쌓아놨어요. 그리고 쌓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유리 박아. 담내 유리 다 박아. 유리 더 튼튼하게. 그리고 철조망 돌려. 그리고 CCTV 달아. 그리고 보안 요원들 설치해. 그리고 보안견까지 딱 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성 쌓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일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일해야 돼요. 일. 직장을 가지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그건 기쁨이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은 뭔가 하면 노동이에요. 힘든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야 되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항상 일하는 만큼의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수확하게 돼 있어.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풍성하지 않아. 넘치지 않아. 풍요롭지 않아. 항상 짜친다는 말 알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지금 창세기 4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또 미리 여러분 다 보고 읽어왔겠지만 창세기 4장 이야기 하고 있어요. 11장까지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구리와 쇠로 무기를 개발해요. 구리와 쇠로,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로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기계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돌멩이 가지고 뭘 했지만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구리와 쇠로 도구를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쇠가 발달되어지고 이 사람들의 문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더 높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 경쟁하고 있어요. 더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기계를 어디까지? 우주까지 쏘아 올려요. 그래서 인간의 찬란한 문화는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도구를 개발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정서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감정이 메말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놀이예요. 문화예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문화, 사역, 여행, 레저, 취미생활 이런 정서에다가 만족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해요. 음악을. 자기 영혼이 피폐하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정서적인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의 이 가치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힘이 있어요. 힘. 파워가 있어요. 이걸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파워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 이들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이건 고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힘이 없이 약한 나라는 주변에 이런저런 명분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뭘 추구하는가 하면 힘을 추구해요. 힘. 그래서 고대 사회에 세상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누구에게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세금을 내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의 안에 들어가고 그의 주변에 있고 그는 나를 지켜주는 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대 용사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나를 지켜주기로 거래를 하고 그들은 나를 지켜주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공존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붙어서 그 사회 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도시가 생겨요. 큰 성을 쌓고 그 큰 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자기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죠? 하나님 없어도 되겠죠? 요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고 인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이름을 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세상에 이런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 악하다, 또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추구 속에,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이란 가치가 1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찼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추구하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계획하세요. 자기가 주인된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가 더 많은 또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때부터 전쟁, 폭력, 살인, 경쟁, 소유, 무기, 돈, 그리고 도박, 거짓, 속임수, 책임전가, 그리고 정서에다가 자기 즐거움, 레저, 사치, 그래도 공허하고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성적 만족, 그리고 술과 마약,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이 시작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죄가 급속하게 발전해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벌써 1세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일부 다처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자들이 힘 있는 고대 용사들이 왜 여자를 여럿 거느리는가 하면 내가 이런 남자야.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명성이 있고 그 과시하는 거, 자기 과시욕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인간들이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마요, 하일라요, 쌈다요, 라마와 삼드기가요. 제 눈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 목사님 한글도 못 읽나 그러지 말고, 라이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키가 3m가 되고요, 손을 막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흔들면 이 고대 첫 용사예요.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서서히 무가 등장하죠. 바벨론, 에렉,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기 시작해. 건설, 이런 날.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죠? 큰 성읍이 생겨. 큰 성읍, 지금 말로 말하면 뭐죠?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이 도시를 왜 만들죠? 혼자로서 존재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함께 뭉치면 어때요? 세탁소도 필요하고, 카센터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 나의 안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안에서 도시를 형성하면 수로도 있고 수도도 있고 오폐수가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다 그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켜줄 수 있잖아요. 선진국이 뭐죠? 선진국은요, 안전망이 튼튼한 곳이 선진국이에요. 여기에 이제 도시가 생겨요. 그러면 자 13절 미스라임과 루딤과 아나빔과 러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람을 낳았더라. 가슬루함에게서 뭐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와요. 이 거인들, 힘 있는 도시, 이런 세상 속에 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고대 용사들 중심으로 고대 도시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면서 큰 탑을 세워요. 큰 성읍을 세워요. 이게 도시를 세우는 거죠.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힘이 점점점 인간의 힘이 커져가고
이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겠다. 바벨론의 그 대제국 아수르의 힘, 그다음에 블레셋 이런. 지금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말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함, 셈, 야벳,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큰 세계의 대륙이 나누어지고 이게 흩어져서 지금의 이런 영역들이 확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종족, 언어, 나라, 지방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서서히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인가 하면 나도 이 세상 안에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는 부족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내가 이 새 땅과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안전한 나라는 결국 언제 구상한 건가 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의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의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을 내가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나는 내 나라를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끊임없이 세상 나라는 대항하지요. 하나님을 대항하지요. 자, 두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두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그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동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아벨을 죽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와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는 이 족보를 이 가문을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어떻게든지 끊고 어떻게든지 섞어서 이게 분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첫 사건이 뭔가 하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첫 번째 아벨을 죽임으로 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 내 큰일 났다 이거. 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아벨이 죽었네. 가인 저 나쁜 놈.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셋을 낳게 되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니 이제 셋도 셋을 주세요. 셋. 그래서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져요. 족보 이야기는 다음 주 할 것 같아요.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에 키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는 뭔가 하면 doing이에요. doing.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뭔가 하면 being이에요. 뭔가 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의 가치는 뭔가 업적이에요. 뭘 할 수 있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뭘 했냐? 업적이 얼마냐? 뭘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뭘 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는 뭐죠? 존재, 관계.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존재와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9절, 12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하심, 부어주심, 은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잡아주심, 이런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산의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덮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물이 비가 얼마나 와야 그 산 꼭대기에 배가 뜰까요? 말도 안 돼요. 나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다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국민의 삶의 방식이에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1절과 5절에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의 예배는 항상 피 있는 짐승의 제사였어요. 피 없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경건한 자들은 거룩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어요. 그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깊은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하는 삶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항상 내 속에 머금고 살기 때문에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왕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요. 그는 내 아버지 아니다. 난 그의 소유 그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그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그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은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못 살아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나 이렇게 온전히 못 살아도 주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사는 것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야기했어요. 두 국민, 두 나라, 그들의 삶의 방식. 이 세상에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